아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많은 은혜 받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등산 좋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산에 오르면서 참 기쁘고요. 또 올랐다가 내려와도 기분 좋고, 또 쌓였던 스트레스가 막 풀린다 그러고 살맛이 난다 그러고 막 그러세요. 그런데 이제 등산을 좋아하지 않는 분도 계십니다. 이제 그런 분들이 어쩌다가 직장에서 단체로 무조건 산에 오르자 이렇게 하면 참 산에 오르는 자체가 괴로운 일이고, 없던 스트레스도 생기고 막 화병도 생기고 몸도 도와주고 막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일이라 할지라도 어떤 마음 태도 가지고 임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많이 달라져요. 오늘 이제 청지기 주일이고 또 2019년 교회 일꾼 직분자를 또 세우고 임명하는 날입니다. 교회 신앙생활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이것저것 봉사하고 할 때도 이게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그 직분과 그 봉사가 기쁨이 될 수도 있고, 또 그 직분과 봉사가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고 신앙생활 자체가 오히려 더 피곤하고 힘들어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거나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에 어떤 마음과 태도의 자세를 가져야 되나, 오늘 좀 생각을 다 하는 얘기지만 같이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함께 합독해 봅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아멘. 첫 번째로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우리가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또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나. 첫 번째는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좀 가져야겠다.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 사도 바울은 10절 중반에 자기가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하고 또 고생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사도 바울은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었어요.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런 일에 올인했어요. 그리고 추위와 더위, 배고픔 견뎌내고 사람에게 욕 많이 먹고요, 감옥에도 갇히고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겼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기가 세운 교회들, 그 교회들을 격려하는 편지를 13권을 써서 보냅니다. 그게 신약 성경, 고린도 후서도 사도 바울이 써서 보낸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만 13개가 넘어요. 예?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사도는 없었습니다. 정말 탁월한 사람이죠. 예. 뭐 비교가 안 될 압도적인 수고와 헌신을 한 사람입니다. 바울 자신도 그걸 알고 있는데요. 내가 이렇게 많은 수고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내 수고를 알아다오, 그런 소리 안 하고요, 내 수고를 알아주지 않아서 섭섭하고 서운하다, 이런 소리도 안 해요. 사도 바울은 오히려 뭐라 그러나 10절 초반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때문이었다.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구구절절히 배어 있어요. 구구절절히. 예?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만 이런 은혜를 받은 게 아니고 우리도 받았거든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구원의 은혜, 또 함께 동행해 주심의 은혜, 또 채워주심의 은혜, 우리도 받았어요. 그래서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 감격이 없느냐? 한 가지 때문에 그래요. 그건 뭐냐? 자기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여러분, 문제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기다 적은 걸 가만 보면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다고, 그래서 사도라 칭함을 받기도 감당치 못하겠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직분도 받았고, 그래서 내가 수고를 많이 했지만 내가 자랑할 게 없다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이라고.
우리 그렇게 적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살아있었던 이유는 자격 없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라는 그 감격이 있었던 거예요. 감격이. 감사의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감사와 감격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김태일 목사님이라고 간증하는 걸 들어봤어요. 이분은 원래 철저한 무신론자였어요. 하나님 존재 자체를 안 믿었어요. 하나님이 어디냐, 이러고 살던 분이. 그리고 불가능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주 강한 분들이 있잖아요. 왜? 그럼 전형적인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대학 이제 입학 시험을 치르는데 제가 볼 때는 연세대 같은데 이분이 말을 안 하더라고요. 모 대학 모과에 가서 공부해가지고 극과 교수가 되겠다 이런 목표를 세웠어요. 근데 시험을 떡 봤는데 떨어졌어요. 그 대학 극과 들어가서 교수 되는 게 꿈이었기 때문에 재수를 했어요. 재수를.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대학 극과에 합격합니다. 근데 신체 검사를 딱 했는데 폐결핵 진단이 나온 거예요. 아이고, 이게 뭐냐. 그래서 학교에서 조건부 입학 허락을 받습니다. 1년 동안 치료해서 완치가 되면 입학시킨다. 근데 문제는 1년 동안 치료를 받는데요, 폐결핵이 더 악화가 됐어요. 그래서 진단을 해보니까 이게 폐 오른쪽의 상엽을 수술해서 떼내야 된다, 이런 이제 결과가 나왔어요. 학교에서도 그 진단서를 받아보고 이 진단대로 폐 오른쪽 상엽을 수술해서 떼내면 학교에 입학시켜주겠다,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가 1973년이었어요. 수술비도 돈 1,000만 원이 훨씬 넘어가고 또 굉장히 위험한 수술이고 또 아는 분 또 수술하지 말라 그러고, 이분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인간의 한계를 절감했다, 이제 그러더라고요. 인간의 한계. 여러분, 신앙은 자기의 한계를 절감해야 신앙생활이 시작돼요. 예? 자기의 한계의 부족을 깨닫지 못하면 신앙생활의 ABC에 A도 못 들어가요. 절대 못 들어갑니다. 이분이 이제 이런 한계에 딱 접해서 북한산에 올라가서 통곡을 했대요. 그리고 집에 오니까 아버지가 수술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에서 수술하게 됩니다. 수술실에 들어갑니다. 생전 처음으로 들어가서 겁이 나니까 기도를 3마디 하셨대요. 하나님, 어쩌면 조금 있다 뵐지도 모르겠습니다. 응? 아주 기도도 재밌게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 살고 싶습니다. 만일 살려주시면 하나님만 위해 살겠습니다. 기도하고 수술이 시작. 12시간 넘는 대수술이었대요. 그리고 이제 나와서 회복실에 나와서 일주일 동안 이제 아픈데도 회복이 됐답니다. 그리고 급속히 몸이 회복되는데 10일 후에 일기장에다 한마디 썼대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기 손으로 썼대요. 회복이 아주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사람의 마음이 간사하잖아요. 이렇게 회복이 되니까 살려주시면 하나님 위해서 살겠다 말을 했는데 나올 때 들어갈 때 틀린 것이죠. 교회 한 번도 안 갔고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뭐 하나님 믿는 거 꼭 교회를 가야만 돼? 이렇게 이제 자기 합리화를 시작한 거예요. 인간이 다 못됐어요. 그래 얘기를 하고, 그리고 양심은 있어가지고 성경은 좀 읽어봐야겠다. 그리고 읽어보는데 너무 졸린 거예요. 집어던졌대요. 네? 그리고 마음에 의심이 오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날 살려준 게 맞을까? 수술 환자라고 다 죽는 건 아니지 않아? 우연에 있을 수 있어. 내가 너무 과민하게 반응한 걸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예? 못됐다 그러죠? 우리 똑같아요. 우리 다 그래요. 다. 그런데 요 생각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수술 후유증이 찾아옵니다. 위가 아프고 간도 안 좋고 온몸이 아프기 시작하고 대학교 2학년 초반인데 고열과 설사가 오기 시작하는데 2달 동안 오더래요. 2달 동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살 수가 쫙쫙 걸리고 막 열이 나가지고 막 펄펄 끓고. 예? 근데도 기도를 안 했대요. 하나님께. 그냥 약 의지하고 의술만 의지하고. 병원에 갔는데도 왜 그런지 모르겠다 그러고, 신촌 세브란스에서 정밀 검진을 했는데도 이상이 없다 그러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집 앞 골목길을 걸어가는데요, 종이 조각 하나가 손바닥 많은 게 땅에 떨어져 있더래요. 주워서 읽었어요. 성경 구절이 적혀 있더래요. 요한복음 5장 14절.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이 적혀 있더래요. 그걸 3번 읽었대요. 3번.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3번을 딱 읽었대요. 내가 다 나았나? 그럴 리가 없어. 땅에 집어 던지고 집에 갔대요. 그날 밤 2달 동안 설사와 고열이 그치질 않았는데 그날 밤에 열이 떨어진 거예요. 설사도 그친 거예요. 그날 저녁에.
이번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 열이 안 나지? 이상하네. 설사가 왜 안 나? 이거 왜 이러지?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 존재를 인정하기 싫어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인정 안 합니다. 갈 때까지. 예? 하나님이 실제를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기 다 싫어하는 죄된 마음이 있어요. 예?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예? 믿게 되길 바랍니다. 이분이 너무 견딜 수가 없으니까 작은 누님을 교회 다니는 작은 누님을 만나자 그랬대요. 약속 잡고. 그리고 자초지종을 설명했대요. 내가 여차 이렇게 됐고 성경 구절 종이를 봐가지고 읽었는데 3번 읽었는데 2달 동안 지속이 되던 설사도 그치고 열도 안 났다. 이게 뭐냐? 이 작은 누나가 그러더래요. 태일아, 야 너는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가 살아있다는 걸 알려주려고 그렇게 애쓰시는데 너는 왜 그것도 모르고 그렇게 고집을 부리니? 그러더래요. 그리고 성경을 찾아 읽어줬대요. 요한복음 5장 14절 다시 읽어줬대요. 이분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와,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충격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양반이 주일이 기다려지더래요. 교회 가기로 작심한 거예요. 교회 가자. 그래서 생전 처음 교회를 나간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날부터 성경을 읽는데 졸립지가 않더래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제하시는 그 말씀이라고 생각되니까 이게 막 읽혀지더래요. 그리고 월요일부터 그 교회에서 부흥회가 시작된다 그래서 부흥회도 참석했는데 첫날 부흥 강사님의 설교 제목이 죄란 무엇인가. 자기는 그때까지 요한복음 5장 14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했는데 그 죄가 도대체 뭔 죄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설교를 통해서 정말 큰 죄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거구나, 내 멋대로 사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가장 큰 죄구나 비로소 깨닫고 눈물과 콧물을 흘리고 진정한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 후에 이분이 열심을 내서 신앙생활을 하고 5년 동안 감기도 한 번 걸리지 않았다 간증을 하더만요. 나중에 그래서 또 신앙생활 하다가 신학도 하시고 목회도 하시게 됐어요. 근데 이분만의 간증이냐?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도 만만치 않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예? 저나 여러분이나 의심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여기 앉아 있으니까 말만 한마디 하면 예수 믿겠어요 이럴 줄 알죠? 하나도 없어요. 그런 사람 다 의심이 많아요. 그럼 얼마나 고집이 센 줄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고 이 자리에 와 있나?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기적 중에 기적. 옆에 사람 보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기적. 예? 그럼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여기 오게 됐나? 이게 그냥 우연이 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오래 참아주심과 인내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또 다가오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알려주시고 또 알려주시고 수도 없이 알려주시고 다가오주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비로소 완악하고 의심 많고 고집센 우리가 마음의 빗장을 조금씩 열다가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 이게 만만치 않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만만한 게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격이 없는 나 같은 인생을 불러주시고 사랑해주시고 구원해주시고 그리고 사명까지 맡겨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구원받고 목사란 이런 직분까지 받게 됐는데 내가 뭔 자격이 있나?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자격이 없더라고요. 나는 집안 배경도 좋지 않아요. 성격도 안 좋아요. 머리도 그렇게 똑똑하고 뛰어나질 않아요. 내가 재능도 많은 것도 아니에요. 응? 가진 재산도 많지도 않아요. 또 말주변도 좋나? 말주변도 좋지 않아요. 또 대인관계도 내가 설렁설렁 잘하는 사람인가? 대인관계도 잘 못해요. 응?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구원받고 목사의 직분 받은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응?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게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이라는 걸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예? 그래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끝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며 신앙의 완주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여기 있다. 잊으시면 안 돼요. 두 번째로,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바른 일꾼으로 또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10절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첫 번째로는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 두 번째로는 청지기 정신을 좀 가지고 살아야 한다 하는 그러한 교훈을 깨닫게 돼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고백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 때문이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여러분, 과연 그 한 가지 때문에 사도 바울이 끝까지 갈 수 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해요. 예? 여러분, 요즘 참 자기 짐도 지고 살기가 힘겨운 세상이에요. 거기다가 받은 은혜도 새까맣게 까먹고, 그리고 배은망덕하게 등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은 받았던 은혜를 다 기억하며 삽니까? 예?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까먹을 때가 많아요. 예?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긴 하지만, 그러나 남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많은 짐을 지고 수고하고 희생하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부담스럽고 쉽지 않은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일평생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다른 연약한 자를 돕고 섬기고 살리고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그렇게 끝까지 수고하고 희생하는 일을 마다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마움, 단지 그가 하나 때문이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성경의 사도 바울의 전체의 고백을 보면 그에게 바로 청지기 정신이 있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청지기 정신이란 건 무엇이지요? 온 세상의 주인과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나는 주인이 아니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마지막에 온 세상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내 삶을 결산하고 심판할 날이 온다. 이걸 깨닫고 사는 거. 이게 청지기 정신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사도 바울이 말년에 고백하기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러므로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세상 주인이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임을 분명히 깨닫는 눈이 열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마지막 날 자신의 삶을 결산하고 심판할 날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두렵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끝까지 섬김의 삶을 살 수 있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마지막에 고백하고 있어요. 성경도 이러한 청지기 정신을 많이 강조합니다. 예수님도 여러 번 언급하셨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마태복음 25장에 5, 2, 1 달란트 맡은 종의 비유, 누가복음 19장에 종과 열문화의 비유. 이게 다 종의 비유거든요. 우리가 종이라는 거예요. 청지기는 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종. 예? 여러분, 이 비유의 모든 요지는 똑같아요. 그 요지가 뭐나? 그것은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 그리고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잠시 잠깐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요 종이다. 그리고 마지막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맡은 일들에 대하여 결산을 받아야 할 날이 있는 청지기이다. 이 비유의 내용이 그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 아시죠? 주인이 먼 나라로 떠나면서 종 3명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나눠줬어요. 장사하여 이득을 남겨라.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종은 고민이 시작돼요. 어떻게 남기나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열심을 내어 이것저것 장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득을 남겨요. 부지런히 삽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한 4억이 넘는 돈이라고. 그거를 어떻게 했나? 땅에 파묻어 버렸어요. 주인이 준 사명
아유 그까짓 거 귀찮아 땅에 묻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멋대로 삽니다. 그리고 먹고 마시는 이러한 모든 자기 멋대로 사는 삶을 삽니다. 주인이 결국 돌아왔어요. 그리고 한 달란트 맡은 종을 크게 책망합니다. 그가 그에게 맡겼던 돈을 다 뺐습니다. 그리고 그를 집에서 쫓아내고 그 모든 직장과 일도 주님께서 다 빼앗아 버렸다. 뭐 이런 얘기. 요즘 텔레비에서 예천군 의원들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해외 연수를 갔는데 이게 시에서 연수 비용 받아갔는데 그걸 먹고 마시고 노는데 다 탕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이드까지 폭행하고, 응? 그래서 고발당하고, 그리고 전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지 않아요? 어떤 분이 그 얘기 밑에다가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우리 인생은 출장 와서 살다가 가는 출장 인생이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근데 뭔가 하고 봤더니 이게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 그 출장을 누가 보냈나? 하나님. 예?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우리는 하나님께 보냄받아서 온 출장 온 사람인데, 보낸 회사나 사장이나 상사는 생각하지 않고 보냄받은 목적은 다 잊어버리고 매일 먹고 마시고 놀고 먹고 마시고 놀고 이러다가 회사에 돌아갔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잘리죠. 당신 뭐하는 사람이야? 정신 있어? 잡혔어! 이래가지고 아마 잘리게 되거나 근신 처분을 받거나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면 그거로 끝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걸로만 끝나면 안 되고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사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내게 있는 모든 것, 건강, 재능, 물질, 시간, 생명, 이게 내 겁니까? 내 거예요? 건강! 내 거야, 내 거. 건강 이러고 있으면 건강이 계속 지속됩니까? 젊음 인생 내 거야 이러고 있으면 계속 지속이 됩니까? 빠이빠이 하고 다 떠나가요. 건강도 아무리 있어도 빠이빠이 하고 떠나갈 날이 오고요. 젊음도 떠나갈 날이 오고요. 돈 이거 내 거 그것도 빠이빠이 하고 떠나갈 날이 오고요. 이 집은 내 거야 그래도 나중에 여러분이 살던 집 다른 사람이 살게 될 날이 와요. 이 세상에 내게 어디 있단 얘기예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 보고 다 청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일정 기간 맡아서 우리가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정신을 가지고 살라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야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삶이 아니고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시간과 재능과 물질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삶을 살아라. 그런 얘기죠. 그런 얘기.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뭐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들을 도와주고 살려주고 세우고 구원하는 일에 헌신하며 사는 삶. 그런 삶을 사는 거죠. 작년 8월달 인도네시아 아시안게임이 진행됐습니다. 야구 경기가 있었어요. 8월 22일 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사상 최초로 라오스 국가대표팀이 참가를 했어요. 태국하고 1차전 했는데 콜드 게임으로 패했어요. 2차전은 스리랑카랑 했습니다. 스리랑카는 야구 역사가 20년이 넘어요. 라오스는 역사 이래 첫 출전입니다. 첫 출전. 그런데 7회까지 10대 11까지 따라붙었어요. 굉장히 잘한 겁니다. 결국 졌어요. 예선 탈락했어요. 예선 탈락한 그 모습이 감동적이었어요. 선수들하고 감독하고 끌어안고 막 우는 거예요. 궁금하시죠? 왜 그런지. 이 라오스 팀은 다 20세 이하가 참가했어요. 20세 이하가. 그리고 감독이 누구였나? 한국의 이만수 감독이었어요. 이만수 감독, 야구 조금 아는 분은 아시죠? 대단한 분이죠. 근데 경기 우승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끌어안고 난린가? 그것은 라오스는 너무 가난한 나라예요. 야구 경기를 할 수 없는 나라. 그걸 할 수도 없는 나라. 그래서 이만수 감독이 라오스로 가서 그 사람들한테 야구를 가르치는데 초등학생 수준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사비 털어가지고 장비도 사주고 막 이러면서 그 열악한 환경에서 야구를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팀을 이루어서 국가대표 팀으로 처음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만수 감독이 왜 그 짓을 하나? 우리나라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왜 사서 고생을 하나? 여러분, 이만수 감독이 예수 믿는 거 아시죠?
집사님이에요. 안수 집사님이에요. 이분이 인터뷰를 하는데 그랬어요. 자기가 라오스를 한번 여행 갔는데 라오스에 우리나라 선교사님을 만났대요. 그래서 대화를 하다가 이분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도 남은 인생 남한위에서 여태까지 살았는데 라오스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약으로 좀 전하는 섬김의 삶을 살아야겠다 결심하고 정리하고 라오스 간 거예요. 예? 그래서 첫 출전한 선수들 하면서 그 눈물을 흘리고, 왜? 그것만 해도 잘했다 이거예요. 10점을 딴 것만 해도 잘했다 이거예요. 그럼 막 울고. 여러분, 이런 소식을 들으면 어때요? 마음이 뭉클하지 않아요? 감동되지 않아요? 안 되시는 모양이네. 예? 뭐 미국의 메이저리거에 가서 감동을 했다 그래야 뭐 감동이 되나요? 전 이런 게 더 감동이 되던데요. 약한 나라에 가서 그 약한 선수들을 불쌍히 여기고 자기를 섬기고 헌신하는 그 모습, 참 감동이 돼요. 감동.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다 가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살면 안 됩니다. 어느 새가족 한 분 우리 교회에 등록하셨는데 제가 그분한테 들은 게 아니고 딴 분 통해서 들었어요. 그분하고 이렇게 같은 교회를 예전에 다녔던 분인데 교회를 좀 가자 그랬대요. 근데 그 교회는 아마 큰 교회였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랬대요. 나는 큰 교회 가기 싫다. 나는 작은 교회 가서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덜커덕 등록하셨어요. 근데 그거를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 왠지 아세요? 우리 교회 다니다가도요, 큰 교회로 이렇게 막 가려는 분들도 있어요, 가끔. 왜? 혜택이 많거든. 참 속상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연약한 사람들, 연약한 공동체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살리고 세우고 이런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이러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감동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감동시켜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처럼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사랑하는 일에,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는 일에, 연약한 공동체를 사랑하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써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할 말 있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0절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10절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을 가졌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걸 깨닫고요.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은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살았다. 긴장하고 살았어요. 정신줄 놓고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결산할 날을 생각하며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섬기며 살았어요. 마지막으로는 마음의 은혜가 떨어지지 않는 삶을 살았어요. 마음의 은혜가 떨어지지 않는 삶. 사도 바울은 모든 수고를 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계속 말해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별로 선한 게 없어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내 것만 가지고 뭘 해보려고 자꾸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나도 남도 실망시킬 수밖에 없고 짜증이 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되나? 지속적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예? 청지기는 자기 소유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고 주인이 주신 것으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은혜 받아 우리가 마음의 충전을 받기를 힘쓰셔야 돼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촉촉하게 윤택하여지도록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은혜로워지고, 그리고 우리가 부엌에서 봉사하거나 청소 하나를 하더라도 마음에 은혜가 있어야 환한 미소로 기뻐하며 찬송하며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은혜가 떨어져 버리면 우리는 어디 가거나 문제를 일으켜요. 인상을 씁니다. 말 한마디가 날카롭게 나갑니다. 그리고 행동 자체가 너무너무 벌써 싫어하는 몸짓이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를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은혜 생활에 열심을 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은혜의 통로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세 번째는 예배 생활입니다. 예배 생활.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님께 오는 은혜를 날마다 받는 일에 힘쓰셔야 돼요. 루마니아의 리차드 범프란트 목사님 계십니다. 이분이 루마니아가 공산화될 때에 많은 성도들이 숙청당하고 할 때 이분이 목사요 교수였기 때문에 1호로 감옥에 투옥됐어요.
14년을 감옥에서 있습니다. 14년을.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뭐라 그러나 성경만 이분이 14년 동안 감옥에서 200독 이상을 했다 그랬어요. 200독 이상. 200독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그 다음에 기억 안 난다. 이분이 그러다가 책에다가 뭐라고 썼나 이렇게 적었어요. 캄캄한 밤, 상상도 못한 빛이 가슴을 비추었다. 언제 죽을지 몰라 두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내게 자유함이 밀려왔다. 주님께서 나를 빛으로 신방하셨고 말씀을 읽는 중에 주님의 심장을 내게 이식하여 주셨다. 이렇게 책에다 썼어요. 이 가슴이 이 쥐콩알 만해가지고 조그만 일에도 쿵탕쿵탕쿵탕하고 막 불안하고 두렵고 막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열고 읽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내 심령에 들어오는데 주님의 심장을 내게 주님의 심장을 이식해 주시더라. 담대함과 평안함이 그래서 생기더라. 그래서 14년을 그 고통과 외로움, 두려움을 이겨내고 이분이 결국 승리해서 나왔죠. 여러분, 마음의 은혜가 떨어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마음의 은혜가 떨어지면 아무것도 못해요. 마음의 은혜가 떨어진 사람이 일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문제를 일으켜요. 시험에 들게 하요. 말 실수도 많이 하고 행동도 실수도 많이 하고. 여러분, 큰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은혜의 통로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약을 잡수듯이, 우울증 약을 잡수듯이 여러분, 마음이 자꾸 그러면 날마다 성경을 펴서 좀 읽으세요. 그리고 성경을 좀 1년에 한 1독 정도는 하십시오. 1독 정도는. 내가 손들어 보라고 안 할 거예요. 살면서 성경 1독도 못한 분이 계세요.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창세기부터 해서 작심하시고 모르는 건 넘어갔어요. 그래서 쫙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까지. 제 말대로 한번 해보세요. 날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이상합니까? 두렵습니까? 불안합니까? 자꾸 짜증이 납니까? 점검하세요. 말씀 읽으셨어요? 말씀 읽으셨어요? 또 점검하세요.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또 점검하세요. 예배 드렸어요? 예배 드렸어요?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통로로 주신 이 귀한 것들을 활용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항상 윤택하여 승리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일꾼 되어 섬기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는 마음을 항상 가지게 되길 바라고요. 또 청지기 정신을 항상 가지십시오. 그리고 매일 마음에 부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떨어지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 예배 생활에 힘쓰셔서 올 2019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교회에서 구경꾼들 되지 마시고 2009년 하나님의 교회 일꾼들이 되셔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많은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을 경험하는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같이 드리겠습니다. 320장